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2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선 2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성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의 방식으로 언약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가서 말씀은 역사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역사서에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의 무궁한 그 은혜와 속성들,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 역사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자기의 그 신앙 인격 속에 깨달아가는 방식으로 찬양하는 방식이 시가서다 하는 것이 지금 시가서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계시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역사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이 시가서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언약 백성 속에, 그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배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가장 뚜렷한 것이 지혜 혹은 명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되, 주권성을 찬양하는 말씀이 제일 큰 타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 혹은 더 분명한, 또 다른 말로 명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빛 가운데 있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하심을 깨닫는 마음 속에 지혜가 이제 터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밝은 명철이니까, 우리 마음의 전인격적 작용이니까 명철이,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깊이 잡고 뿌리 내리게 하심. 그러니까 지혜의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언어가 지혜 혹은 명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격화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때 인격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신앙 인격이죠. 그냥 인격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히게 하시는 것이 지혜 혹은 명철,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 혹은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스스로가 얻어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든 이방종, 유교든 불교든 모든 학문이든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성을 도야해가지고 자기 인격을
가다듬어 가는 스스로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반대인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면 아무도 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지혜를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지혜라 한다. 이래서 기독교의 이 절대성, 기독교의 고유성, 오늘날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하나의 세계 종교의 하나라 이렇게 정말 허탄한 거짓을 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잠언서의 지혜는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이틀이 1장 7절로 4절까지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타이틀이 자꾸 이제 우선 문법적으로 보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너희가 따르게 되면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찾아온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 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얼핏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문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인간이 그 명령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지혜를 얻으라는 이 훈계대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주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낫다. 그것은 참 즐거운 길이고 생명나무의 길이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지혜라는 게 생명나무다.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는 결코 참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지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누울 때 잠이 달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거기까지 했단 말이죠. 지혜가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겁니다. 잠이 평안하다 이런 것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염려가 점점 없어질 것이요. 과거에 대한 한탄이 없어지니까 오늘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있냐 이거죠. 인간이 그걸 얻으려고 온갖 발부동을 이 세상 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그 연장선에서 25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참으로 이 머릿속에서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가스에 들어오면은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대전제입니다. 인격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격화라는 것은 머리, 가슴, 의지적 결단 이걸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을 우리가 명철이라 하니까 말이죠. 아주 그 신앙 인격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사람이 적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두려움이 더 두렵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잠언 뒤에도 가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그 내면에 하나님,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어두움으로 찾아가게 돼 있고 어두운 길을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되고 처음에 그 자기가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이제 캄프라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내면의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그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최근에 정신의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은, 특별히 너무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는 모든 질병들은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말미암고, 마음의 병을 더 깊이 분석을 하면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믿어짐. 이게 영적인 생활 아닙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무한한 자비하심, 나를 향하신 나라는 이 우주 가운데 정말 그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물질적으로 본다면은,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보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마음 깊이 찾아드는 평화가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그것을 치유할 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건드리고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면은 모든 마음의 그 병든 요소들을 쳐내는 그 힘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처럼 인간의 모든 그 위축을 가져오고 죽을까? 병들까, 늙을까, 내가 버림받을까, 인정 못 받을까, 이기 때문에 다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무리 이방 대적들이 준동을 하고 해도 다윗이 내가 정말 적진 가운데 온 적들이 나를 뺑뺑 둘러싸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다윗이 지켜졌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이 온 수단 방법을 다 써도 그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을 다윗은 자기 삶 속에 느낍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100만 그 대군을 우리가 거느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잖아요. 대적이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 대적이 그 의학 백성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많은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원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서 2만 명 돌려보냅니까? 그 다음 또 돌려보내라. 그래서 마지막에 300명만 나온다. 그 32,000명에서 10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너가 승리했을 때 많은 수를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너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그 세속적 사고방식과 다른 것이냐. 세속의 사고방식은 많아야 이기고 우리 숫자가 많아야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우리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00을 가지고도 그 미디안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백성들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대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또 솔로몬이 깨달았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건 이 자문 기자 솔로몬이 너무도 생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주 떨어지게 하지 않죠. 다시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붙들어줘서 이런 자문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하,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자기 자랑이라는 거, 자화자찬, 이게 자꾸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걸 만약 우리가 하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하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주 담대해지고, 세상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힘이라. 27절 보시면은 27절부터 35절은 행실에 대해 교훈하며 그 까닭과 그 결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이제 악인과 이제 그 의인, 정직한 자가 이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것들이 다 역사적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솔로몬 잠은 언제나 갈라지는 이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이제 번창하고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의 한 인생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번갈아 경험한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하고, 이 잠언 전도 아가스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깊이가 있는 이 잠언 전도 아가라는 이 지혜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런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이 다윗의 이 길을 이 두 길로 갈라지는 이게 르호보암이고 이게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지 말라. 여로보암의 길로 이 백성들이 나아갔더라.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범죄한 이후 선지자가 와서 너 나라가 쪼개진다. 이렇게 솔로몬한테 직접 말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리석음을 한번 겪어야 되므로 나라가 갈라지게 될 걸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걸 이제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길로 쫓지 말라. 이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0지파 반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 지파만 남고 마지막에 그 베냐민 반 지파만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강한 길인지 모릅니다. 세속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이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일로 쫓아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생명의 길이고 장차 오신 지혜의 길이고 이것이 하늘의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지금 기록하면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 길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길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걸로 쫓아가게 되면은 너가 멸망의 길이다. 이게 한참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약해집니다. 이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유다지파 한 지파밖에 안 나와서 10지파가 다 가버렸단 말이죠. 이 나라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나라는 이제. 참 이게 아주 절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어느 것이 지혜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이 길을 쫓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종적으로 얼마나 그 연약해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해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줘서 그들이 진정한 담대한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난의 길이요, 그게 죽음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약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길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바리새인을 걸어가고 그 당시 종교 권력층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아주 강한 길이요, 승승장구하는 길이었지만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참 평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이후 전날에 그 길이 정말 갈등의 길이요, 그것이 정말 어리석음의 길이라는 걸 터득하고 예수에 붙들려 평화의 길을 갖고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살게 된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굉장히 강하고 굉장한 힘이 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라 말이죠. 이 세상은 전부 미국이라는 저 강한 나라를 다 선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지금 가잖아요. 저 나라가 저렇게 지금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또 중국을 이제 또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중국 성도님도 와 계시지만 말이죠. 그 중국이 저렇게 경제 발전이 저렇게 잘 되는 그 뒤안길이 얼마나 정신적 공백과 공황이 지금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 부패와 말이죠. 그 세상의 그 발전의 길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든 때로는 세상의 학문의 어떤 지식을 얻던 그것들이 지혜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앞에 종속되고 재해석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없는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산란하게 할 뿐입니다.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얼마나 산란한지 몰라요. 아무 데나 가도 울리고 말이죠. 옛날에 핸드폰 같은 거 없을 때는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인 평화를 누렸습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막 그냥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고 말이죠. 그 좋은 면이 있으면 언제나 그게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좋다고 하지만 인터넷처럼 쓰레기가 없습니다. 인터넷처럼. 음란물과 말이죠. 온갖 우리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인터넷에 붙어가지고 그냥 헤어나질 못합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온갖 시간과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만들고 말이죠. 그게 수많은 그 정보의 쓰레기들에 의해서 말이죠. 가정주부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홈쇼핑 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홈쇼핑. 워낙 편리하니까 말이죠. 그게 전부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로부터 무차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그걸 차단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찾고 우리 성도들과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고, 그게 평화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말이죠. 수많은 정보들의 무차별적인 자극으로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그래서 이 길이
아주 찬란하고 좋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다 마음의 평화를 산란하게 만드는 것뿐이고 그것이 강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합니다. 이 길은 약하고 늘 비실비실대고 뭐 영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켜주셔서 대개 한번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회복하고야 마는 이 길이 중요한 길이다. 32절 이 길로 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32절 보시면은 32절 악인의 집에는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패역한 자 이게 앞에서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행위로 말하면은 여로보암도 북쪽 이스라엘 가서 엉터리 제사 제도 다 변조하고 단을 쌓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행위로 말미암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성전까지 있었는데도 아세라 목상 섬기고 다 행위로 말미암으면 둘 다 빗나갔어요. 둘 다. 그러나 왜 이쪽을 생명의 길이라 하느냐 하면은 누구의 우산 밑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그 왕가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다 악이다 하는 것은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으면 둘 다 뭡니까? 북이스라엘든 남쪽 유다든 어떠냐 말이죠. 동일하게 행위로 기준을 말하면 둘 다 악인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이쪽을 악인이라 그러고 악인의 길을 하고 오늘 본문은 여기를 정직한 이게 악인이 아니고 이걸 악인의 길, 패역한 길 이걸 악인의 길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대비되는 이 악인의 길, 패역자의 길 이것은 정직한 자의 길. 이때 정직의 개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이때 정직한 하나님과 곧바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바른 길이라 여기서 인간이 인간에게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 이게 정직한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일어난 거 바로 나오죠. 이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자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이 뭡니까? 이 소통입니다. 이게 이번 우리가 사경의 주제 교통 통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통하는 이 통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언약하여 그 언약 백성을 붙들어 주심. 그들이 실수하면 때리긴 하죠. 그리고 때린 게 이게 바벨론입니다. 때리긴 해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심. 이게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르쳐 주되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 이게 전인격적인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그 명철이 생기면은 세상의 무차별적인 이 세속적인 유혹과 자극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지혜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돼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이성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성도 지배하는 게 중요해요. 감성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죠. 이 감성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러면 그 세상의 그 유혹에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지나가면 물어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불교는 끝없이 마음 찾기 운동이거든요. 불교는 언젠가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같이 가다가 옆에 스님이 앉았어요.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거꾸로 묻더라고요. 당신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불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처절한 그 노력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러나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붙들어 매고 싶은 거죠. 마음이 자꾸 움직이니까. 돈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인간의 명예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내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그 욕망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고 붙들어 매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래도 또 세상에 나오면 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인간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지금 말처럼 움직여버리고 질주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안 그래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내 마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을 빼앗을 수 있어도 알렉산더 대왕이 참 온 나라를 다 제패해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금보다 더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게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진실된 가르침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뭐 이들이 행위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교통해서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야 마음이 붙들어 매집니다. 평화가 안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죽게 되든 살게 되든 병들든 건강해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는, 이 나오지 않아요. 앞에 패역한 자, 악인 전부 여로보암의 길인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의인, 이 정직한 자, 이 의인, 이게 전부 계시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지, 내가 공로를 쌓거나 행위를 잘해서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감동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내가 의인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랑줄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이 열매들이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하신 열매라 이렇게 우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복이라는 것이 다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연결된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거만한 자, 이쪽으로 나가는 자, 다윗을 떠나서도 자기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자, 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평화를 얻는다라든가 자기가 가정을 세운다라든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든가 이 모든 시도, 안 그러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든가
이 땅에 한 분도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세워졌다가 다 무너졌죠.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이 교회만이 영원한 거죠. 이 교회만이. 이것이 땅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 우리는 그런 올바른 통치자 밑에 우리가 통치받는 그런 나라를.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가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시간은 진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싸움, 인내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운동이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시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순수하게 지키고 성도님들 각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정말 지혜와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는가, 이 지혜의 싸움이에요. 이게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루트 칼빈 한 사람이 깨달은 그 진리가 역사를 바꿔내지 않아요. 그 뒤에.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16세기 조금 더 지나가 18, 17세기에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왕성한 그 칼빈주의자들이 교회를 번창시켜 갑니다. 나라를 뒤바꾸어 놓는 미국으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편이고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잘 견디고 인내해 나가면 얼마나 그 순수한 싸움을 해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다 거만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 사람 앞에 주눅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나는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은혜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속성이 언제라도 분출하는 인생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새벽 기도 와서 하는 거 했다가 평상시 살 때는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전인격적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대긍정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부정해가는 그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대긍정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신다 하는 이런 대긍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태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의 허탄한 옛 구섭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하시옵소서. 그걸 쳐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전부 세속주의적인 방식이요.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허탄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대긍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긍정하는 게 있어야 부정하는 거 삶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요. 자기의 옛사람을 부정해 나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엄청난 걸 베풀어 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요 영원한 천국이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저 자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 승진하게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잘 되게 해주고. 그것이 부정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남편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 그 욕망이 부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고집이 꺾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범사를 인정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참, 이 가족 문제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가족 문제가. 어떤 것도 간단치 않지만은 정말 가족 문제처럼,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욕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 문제도 마찬가지. 그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정말. 엄청난 교육.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될 걸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거꾸로 말하면 남편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마음이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 내 마음이 포기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 뭐 사회적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도 어떤 것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실하게 매어 달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며 사는 것은 더 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삶. 이게 얼마나 절실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많이 실수를 겪어본 사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옛사람의 구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깨달아 본 사람, 부단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족관계에 들어가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삶, 그걸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앞에 두 손 들고 당신의 뜻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겸손이란 말이죠. 그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실수의 과정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한번 빗나가는 이 길을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이 역사.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방을 의지해서 그 안전보장을 끊임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방을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너가 아수를 의지해서 살겠느냐. 아수보다 내가 더 큰 대적을 한번 갖다 대가지고 너가 너 스스로 이방 강한 세력을 의지해서 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 이게 이제 선지서의 배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로 인격화 과정을 거쳐 선지서에서 쐐기를 박는 과정입니다. 이게 선지서라는 거. 완전히 한번 허물었다가 다시 세워주심.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하 하고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한번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한다는 건 욕망의 원함. 아하,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지는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한번 어려움이 겪다가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교회를 내 욕망대로 사랑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어려움을 주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움. 건강을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움. 이런 것들이죠, 전부.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대상들이거든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 건강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 남편도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너가 어디에다가 힘주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한번 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극적인 의지처를 한번 빼버렸다가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요.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의 무궁한 은혜 가운데 그가 한번 우리 대신 무너지고 세워지심.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 계시입니다. 이거는 구약 역사거든요. 이것도. 구약의 모형적 역사예요. 진짜 우리에게 교육이 되는 것. 우리의 무한한 영광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너졌다가 세워짐. 이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사랑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붙들고 있는 명예, 그렇게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에 슬슬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겸허하게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가 이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없는 때리고 싸매는 역사.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은혜를 더욱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 지혜로운 자는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빌어 지혜를 주시는 자 이런 뜻이죠. 왜? 우리 주제가 뭡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란 말이죠. 이게 남성유다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한번 무너져도 다시 세워져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시다가 그 희왕찬란한 그 헤롯 성전 말이죠. 헤롯 성전 그 남은 그 통곡의 벽망에도 뭐 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은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게 얼마나 희왕찬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희왕찬란한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저거 무너뜨려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나지 않고 다 한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부활의 성전입니다. 이거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육체의 시각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산란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갈 만큼 물질도 모든 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껍데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질거룩 속에 담긴 보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활의 주를 우리가 생명으로 삼고 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중요한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십자가에서 살려내심,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심. 우리가 좋은 친구로부터 정말 조그마한 마음에 담긴 선물을 하나 받아도 참 더없이 귀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도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고
천하와 죽어도 이 자식을 바꾸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생명의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하고는 그 비교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가치란 말이죠. 우리 자녀도 그만큼 귀한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것에게 영원한 반석으로 비할 바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참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 더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지혜로 살게 하시려고 이 지혜 자문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가 최고요. 우리는 더 아쉬움 없는,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더 살게 하시면 이 지혜를 지키고 이 지혜를 전파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그 부질없는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든든하고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기약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본분입니다. 이 사명을 누리시고 정말 그렇게 정말 복을 누리시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둠과 세속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은 인생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자문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깊이 뿌리 박힌 인격 속에 정말 자리 잡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정말 무차별한 수많은 유혹과 자극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이 땅 위에 정말 비진리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해 정말 고통받고 부질없이 갈등하며 정말 시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또 과거에 우리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게 하여 세상이 부럽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